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우리 성가대 뭐죠? 너무 은혜롭습니다. 찬양하시면서도 막 은혜가 넘치시죠? 진짜 듣는 분들도 아마 은혜가 넘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5절에서 32절 끝까지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25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마음의 위치가, 좌표가 조금 이동합니다. 어떤 거냐면 거짓에서 참된 것으로 자꾸 좌표를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을 때 중심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해가 지기 전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을 걸어두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가면서 중심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에서 참된 것으로 위치가 이동해 가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품고 있던 그 분노를 제한하기로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중심을 잡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마귀의 성소의 자리,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굳어졌다면 우리의 중심이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도둑질에 대한 것인데요, 이 도둑질, 오늘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냐면 초점을 잡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무뎌지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8계명을 신약 버전으로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 것이 아닌 그 무엇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은밀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도적질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훔칠 수 있고 돈을 훔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둑질로 인생이 위험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은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었습니다. 자, 13명이 매일매일 3년 동안 숙식하면서 계속해서 유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먹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자, 숙식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숙식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일정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먼 거리라든지 짧은 거리 가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끼를 지금으로 치면 10,000원으로 친다고 하면 하루에 2끼 먹는다고 치고, 왜 2끼로 잡았냐면 인류가 3끼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는 게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심의 점자가 점점자라면서요, 점 찍고 넘어간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한 두 끼 정도 먹으면 잘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명이 한 끼 10,000원씩 두 끼 먹으면은 얼마죠? 26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780만 원, 한 800만 원 정도 되죠. 순수하게 먹는 비용만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자야죠. 경비, 교통비 해야죠. 이것저것 하면 아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좋게 들었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다른 번역에서 보면 거기 넣은 돈을 꺼내서 자주 사적으로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적인 돈이 있었는데, 분명히 공적인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꾸 사적으로 몰래 은밀하게 자기 탐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돈에서 사적인 돈으로 넘어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칫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쥐고 사적으로 놓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가 반드시 깨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는 요소가 도둑질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임원들은 다 아시다시피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분들이죠. 그 법인카드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법인카드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뭔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돈과 사적으로 사용해야 될 돈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을 자기가 발견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사장님에게 되돌려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쓴 돈이, 사적으로 쓴 돈이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7천만 원을 여기저기 잘 끌어 모아서 통장에 넣은 다음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적으로 쓴 경비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거를 다 모아서 통장에 넣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장님이 사양했습니다. 법인카드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써라 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고집 때문에 그 사장님은 통장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한참 뒤에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네가 준 돈으로 너에게 유학 자금으로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서 그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사람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도둑질을 벌이는 것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권력형 갈취를 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도적질하던 사람이죠. 마음껏 세금을 책정하고 받아낸 다음에 로마에 적당한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다 갈취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과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갈취하는 것이죠. 공적인 위치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갈취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삭개오형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역시 예수를 잘 믿는 공무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부탁하시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건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축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을 만난 다음에 테이블 밑으로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그 봉투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봉투를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사장님 위치에 있었더라도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사장님이 정직하게 하시는 대로 지금 보니까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최대한 잘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참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사는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권위와 지위를 사용해서 사적인 탐욕을 절대로 챙겨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지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큰 위험한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점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점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자기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인의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둑의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돈으로, 남은 시간으로 남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꼼수를 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초점을 주고 있냐면 남의 것을 가지고 구제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시켜서, 교회를 시켜서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범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만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에베소가 아닌 여타 지역, 다른 지역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장로님들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슬퍼서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서 한참 힘껏 울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한참을 울기 직전,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에베소 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저와 동행하던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손으로 일을 한 다음에 가르치고 교육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는 시간과 물질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왔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누군가를 돕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것을 유언처럼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내 삶을 수고하여 살아내는 것 보지 않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는 사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율법을 제정할 때부터 가난한 자, 객과 레위와 고아와 과부, 잠언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실 때, 호통을 치실 때도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유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코피아테입니다. 코피아테가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할 정도로 기력이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기진맥진할 정도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 중에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원합니다.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일하고 잘 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때로는 고난에 처하게 하면서까지라도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과 시간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테크를 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입과 물질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을 바꾸라. 도대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돈을 버는 목적은 오늘 수고하여 코피아테, 열심히 나의 온 힘을 다하여 기진맥진하는 데까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구제할 영역을 확보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고백과 삶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중에 일부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아까워할 때가 꽤 많이 있고, 인색한지, 얼마나 그렇게 인색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의 매니저입니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은 일정하게 확보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중국집에 초라한 차림을 한 그 여자아이와 그 동생 같아 보이는 두 아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두 동생에게 물어본 다음에 메뉴를 주문합니다. 아저씨, 여기 짜장면 2개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는 짜장면 안 먹어?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
점심 때 먹었었던 음식이 좀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 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남동생의 손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동생이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건너편에 있는 그 한 가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함께 그렇게 식사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아마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너희들 아빠 엄마 없이 어떻게 살고 있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게 음식 갖다 줄게. 그 이후에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왔습니다. 다 맛있게 먹고 나서 또 다정하게 인사를 해줍니다.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아이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주방에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는 애들이야?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가난으로 주눅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장님 참 얼마나 멋지게 수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비워서 남을 위해 배불리는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가장 소중한 것, 내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참 멋진 인생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부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물질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바쁘게 살아가고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 물질과 시간을 썩어질 것들에 모두 쓰거나 낭비하고 있다면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시간도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통장에서 돈을 구별하고 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좀 깊은 뜻을 좀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초점을 명확하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에서 단순히 멈추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초점을 조금 세밀하게 잡아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한 자들과 교류하는 인생이 되라. 성경 전체적인 그 뜻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들은 약한 자들과 좀 교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악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가장 악하고 위험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일까요?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교류가 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딱 하나로 초점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교류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와도 교류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류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동안 나는 내 아우와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류도 끊어지고 아우와 교류도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방어적인 자아와 진심을 나눌 수 없는 거짓 자아만 있었습니다. 양으로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드리든지 하나님과 교류가 되고 이웃과 교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이 뭐죠? 약한 자들과 교류가 없는 예배는 받을 수 없고 의미가 없는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누구와도 교류가 가능한 인격이셨습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마음껏 교류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격식이나 형식에 절대로 묶여있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은 틀리다, 심지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서 전부 다 틀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바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오늘 안식일인 거 알지? 야, 내일 와. 그러면 내일 오면 내가 깨끗하게 고쳐줄게. 하루만 기다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약한 자와 교류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언제든지 교류가 가능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와 교류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자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약한 자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약한 자들을 항상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왜요? 돈이 없어 보이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돈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학식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나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겸손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풍성하고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혹은 교회로나 여러모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해봐라.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어. 나한테 물으러 와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저 사람이 경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잘 섬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와 교류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뭘 좀 많이 가질까요? 돈을 많이 가질까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사랑이 충만하기만 하면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수고가 있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고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아마 기도가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먹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것이 아닌 것, 다른 사람의 물질과 시간과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특별히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위와 지위와 힘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일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간헐적인 겁니다. 마음이 내키면 할 수 있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기 싫고, 혹은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본심, 진심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약한 자들과 교류하는 사람이 되어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초점이 흐릿한지 모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도 그냥 우리는 눈 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 부분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직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우리 눈으로 늘 보이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겨운 고난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그들의 필요를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기도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